하데베르크 우리보다 강의 세 번째입니다. 자, 2부. 죄와 비참, 3에서 11문이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두 번째, 6에서 8문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6문 읽으면 답 읽으시면 되겠죠? 읽겠습니다. 질문 6. 그렇게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비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선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 있을 때 타락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이 실로 부패하여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잉태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을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문까지 봤습니다. 5문 마지막 기억나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로 끝났습니다. 11문까지는 계속 우리를 이제 절망시켜요. 낙심. 야, 안 된대, 못한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 범죄한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 앞에서. 죄를 대하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핑계와 변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주 그 어린아이들도 얘만 해도 지우만 해도 잘못하면은 누가 했어? 오빠가 이래버려요. 누가 했어? 오빠가 혼나야겠네? 오빠 먼저 뭐 이래요. 그 타락한 인간은요 나타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변명해요.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우리 지금 많이 하는 말이죠.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뭐 그래요. 핑계와 변명은 죄 지은 인간, 범죄한 인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자 증거이자 표시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죠. 그런데 이 핑계와 변명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 핑계와 변명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하와가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먹었다?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기는 누가 먹었는데? 자기가 먹었는데 핑계는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변명, 아담의 핑계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라는 이 변명은요.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는 변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핑계를 돌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최초의 신학적 논쟁이에요. 지금 이게. 인간이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범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닌가? 라는 최초의 신학적 논쟁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책임이 있고 이 여자를 보낸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게 책임이 있다 해도 100% 전적인 내 책임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하나님 책임입니다라는 그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했을 때부터 사람은 핑계하고 변명해요.
내가 죄 지은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변명이 누굴까요? 가인의 변명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4장 9절에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가인의 변명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에이,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시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가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핑계하죠.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조금 잘못됐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을 낳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하게 돼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에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택배 그 퀵서비스 하는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막 저쪽 길이라고 알려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택배기사, 이 퀵서비스 아저씨가 저기 서 있는 코트 입은 아저씨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겁니다. 뭐죠? 대통령에 대한 무지가 뭘 낳은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불공손함을 낳은 거예요. 경건까지는 좀 미안해. 그런 말 하긴 좀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불경건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모든 변명과 핑계는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피한다고 해도 그 죄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핑계할 때는요, 결국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죄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육문에 보니까 그렇게 본성이 약하여 하나님의 계명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사악하고 삐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 죄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죄의 조성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도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우리 사춘기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으셔서 왜 나를 이렇게 미안해. 너한테 얘기해도 사춘기야 벌써?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들. 왜 다들 안 한 것처럼 그래요? 왜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좀 감사했어요. 아,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답니다. 예. 그렇게 핑계예요. 근데 그 핑계가 결국 어디까지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심으셨으니까. 그래서 내 죄는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 답을 뭐라고 하죠? 육문의 답이 뭐라고 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태가 아니라 뭔가 중간에 잘못된 상태입니다. 누가 잘못되게 했을까요? 사람이 잘못되게 한 겁니다. 스스로. 자, 앞에서 우리는요, 앞에 5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원인, 핍박, 박해, 유혹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본성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인간의 나고 자람, 모든 생명의 시작,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대상입니다. 만물의 영장, 뭐 이런 얘기하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어떤 심각한 결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뭘 낳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거꾸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를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인간의 그런 결함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 아담의 결단을 되돌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과 죄를 심어 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이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막지 못하셨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결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 이후에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의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선택할지 거절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선택과 거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알미니안 교단들이 많죠. 근데 처음에 알미니우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 개혁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쫓아냈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서 있는 가르침을 오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잠깐 좀 딴 데 갔다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결론이 죄의 핑계와 변명이 만들어내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죄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핑계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근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떠세요? 불완전한 분이시거나 죄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자력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 자력 구원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가 가장 대표적인 자력 구원 종교죠. 자기의 수행과 어떤 선행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서도 이런 자력 구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시니 이 죄의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할 존재는 나다. 이 최초의 시도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뭘까요? 어딜까요? 예,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예요.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라는 전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 시도였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됐죠. 이렇게 막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큰 심판을 이들이 겪은 거예요. 다시는 심판을 겪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라는 필요가 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구책이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였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게 뭐죠? 도시를 만들자, 국가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힘을 기르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늘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필요도 우리가 채우자라는 겁니다. 자, 정치, 사회적인 힘도 기르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 무엇도 종교적인 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가리켜서 역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이제 피라밋 같이 쌓은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바벨탑이 이제 지구라트의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자. 자, 정치 사회적인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고 사회를 세우고 종교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여 결국에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우리 힘으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자라는 시도가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 내 죄와 내 타락을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바벨탑을 만들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세요. 바벨탑 때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기업을 세워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역사가 뚜렷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간의 변명과 핑계는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타락했어, 이렇게 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어, 내가 나를 건지겠어 라는 시도를 낳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는 모두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맙니다. 단순히 구원을 위한 행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낳아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으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열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썩고 나쁜 열매도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의뢰문답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인간의 상태와 지금 인간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훼손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6에서 8문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6에서 8문답은 모든 죄의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것이 얼마나 오류투성이고 허점이 많은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무지의 산물인가도 드러나게 되지요.
육문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악한 상태, 삐뚤어진 상태, 결함이 많은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코 결함이 없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아주 강한 부정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게 애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제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애가 자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제가 성선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아주 좋았을 텐데 뭐죠? 자라면서 TV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는 안에 그 장기가 건강했을 텐데 자라면서 자꾸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상상해요. 처음에 애들 태어나면 부모들이 전부 다 우리 애는 천재인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선우 천재인 줄 알았어요. 쟤는 와 얘는 뭔가 다르다 정말. 얘는 나는 진짜 얘는 내가 나중에 라틴어, 히브리, 헬러 다 가르친다 내가. 지금은 뭐 우리말이나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점점 내가 깎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극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선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입니다. 심히 좋은 상태. 이건 진짜 애들 키워보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속 터지실까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는 결혼하여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게 제가 부모의 말대로 했을 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말 그 이상 보기 좋은 게 없어요. 치워라 했을 때 치우고 자라 할 때 자고 먹으라 할 때 먹는 것만큼 보기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부모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순한 논리 이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심히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부합하며 우리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상태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때 가장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땅에 기는 것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화명령이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필요를 따라 그냥 산도, 강도, 들도, 짐승도, 동물도 다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 가운데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선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만물을 다스림에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어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가 뭘까요? 이성을 주셨습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도록 뭘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성과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요, 만물을 보고 이해하는 지성입니다. 만물을 보고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문답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밑에 줄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알아. 지성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이건 뭐죠?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여하며 살도록, 이건 뭐죠?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은요, 지정의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사랑과 분노, 정서적 반응을 하며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지정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지정의는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무엇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발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와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자유의지와 이성이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 존재다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 존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어떤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이 자유의지와 이성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기에 그 의지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상태, 보기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보기 좋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토브예요. 그 토브는 우리 강신호 성도 옷가게 이름이 토브예요. 예. 토브가 어느 날 저한테, 토브가래. 우리 강신호 성도가 저한테 와서 어느 날 가게 이름 좀 정해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토브라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예,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제 가끔 봐요. 미장원이나 미용실이나 이렇게 어디죠? 옷가게에 토브라는 이름을 쓰는 데를 제가 가끔 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토브입니다. 또 어떤 상태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상태. 그 상태가 토브라고 하면은 그리스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토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에 의지에 부족함이 없는 그 스스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상태.
지정의와 자유의지가 온전한 상태. 그게 토부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리문답의 네 번째 줄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의와 거룩함. 상태가 참된 의와 거룩함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참된 의와 거룩함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참된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두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까 첫 번째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참된 의와 거룩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의와 거룩함이 있나요? 승재가 고개를 푹 숙이고 흔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야,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죠. 내 이성이, 내 자유의지가 과연 참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용된 성경이 좀 중요합니다. 인용된 성경 구절이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두 부분을 이제 인용합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지금 이거 23절만 있는데 24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가 어디, 저기 있죠? 가래 빌골. 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울시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울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경 구절, 인용 구절을 적을 때에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의와 진리, 거룩함이 있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신학적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의와 뭐였어요? 아까 의와 뭐였죠? 진리의 거룩함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근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누가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사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지식,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요, 모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참된 의와 거룩함, 온전한 지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지금의 우리는 참된 의와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상태로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지정의 가운데 온전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의와 그 거룩함의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심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에 적용이 되냐면 칭의와 적용되는 겁니다. 곧 나는 부족해요. 나의 순종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내 의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히 의롭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새 사람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니까 뭐 초인, 뭐 초능력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우리 7문에.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는 이 좋은 걸, 이 참된 의와 거룩함, 진리의 완전함, 자유의지와 이성의 이 토부의 상태,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이 좋은 것들 어쩌다 우리는 잃어버렸는가? 질문 7.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나요? 답을 읽어봅시다. 그것은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 타락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계속요. 우리의 본성이 실로 부패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잉태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왜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 타락하여 뭐 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지정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스스로 죄를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가리켜서, 제가 지금 칠판이 여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을 그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파세, 페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인데, 파세, P-O-S-S-E, 페카레, P-E-C-C-A-R-E, 파세 페카레입니다. 파세는 이제 파서블이에요, 영어로. 가능성이고, 페카레는 이제, 뭐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아담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파세, 페카레, 이, and, 파세, 넌, 페카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스스로 범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넌 파세 페카레였어요. 무슨 말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죄였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파세 페카레, 파세 넌 페카레예요. 아담과 비슷하지만 아담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스스로 범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방향만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기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택한 것이에요. 그들의 의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팔문답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타락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의 핸들은 어떤 핸들이에요? 요즘엔 전부 다 파워 핸들이죠. 왜 파워 핸들이에요? 힘이 덜 들어서 파워 핸들이죠. 근데 파워 핸들의 진짜 기능은요. 여러분 파워 핸들 아닌 핸들 한번 돌려보셨어요? 제가 96년에 엑셀 95년형인가 4년형을 제가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팔 부러집니다. 그 파워 핸들이 아닌 핸들은요. 정말 온 힘을 다해 돌려야 돼요. 파워 핸들인 이유는요. 핸들을 편안하게 돌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핸들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핸들을 놔도 차가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가죠. 좋은 차는 반듯하게 간대요. 핸들 놔도 반듯하게 갑니다. 네, 제 차는 핸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파워 핸들은요. 핸들을 놔도 차가 반듯하게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냐면 오염되었기 때문에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경향성이에요. 죄의 경향성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경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죄로 갈 것이냐, 반듯하게 갈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핸들을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타락을 결정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경향성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룩과 타락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타락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아담이 원래부터 죄성이 있었고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담을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성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냐면 어떻게 범죄했어요? 맨 처음에 사단이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을 하죠. 이것 때문에 유대 역사 가운데 여인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실 때문에 여자는 항상 어떻게 됐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사람의 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유대인의 그 전통에. 하와가 먼저 사단의 꼬임을 받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잘 보면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3장을 봅시다. 자,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어떤 남편이에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러면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냐면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하와 때문에 아담도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죄가 하와로부터 시작됐는데 왜 시작됐냐면 아담이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저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와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이 죄의 실행에 있어서 아담이 동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 6절을 읽었죠. 하와가 뭐라고 해요? 어떤 남편에게 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와 함께 있다라 할 때 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단지 한 공간에 있었다. 나는 여기 있고 하와는 여기 있고 아담은 저기 있었는데 저기 있는 아담을 불러서 줬다. 이런 의미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있던 그 현장, 그 시간과 장소에 누구도 아담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해요. 이건
모든 시공간을 공유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분들은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관계성이다, 그냥 남편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시공간을 함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와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면 하와도 선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보다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아담도 되지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기 때문이에요. 썩어질 피조물인 뱀, 사단의 말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이 참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이 타락 가운데 태어났다는 이 대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타락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요,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아담이 저질러 놓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범죄가 주어지는가? 왜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피해는 애들이 보는가?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정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설명은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PT 합니다. 열심히 해요. 마지막 구령은 붙여요? 안 붙여요?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사나이의 영향이죠. 마지막 구령은 안 붙입니다. 근데 꼭 있어요. 한 놈씩. 꼭 붙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붙이는 사람이었나요? 안 붙이는 사람이었나요?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구령을 나는 붙였던가, 붙이지 않았던가. 꼭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교가 연대 책임을 줍니다. 단체 기합을 줘요. 왜 그럴까요?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옆에 있는 전우가 나를 지켜주거나 옆에 있는 전우 때문에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요? 아주 긴밀하고 아주 끈끈하죠. 남편이 빚을 지면 누가 갚아야 돼요? 아내가 갚아야 합니다.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거죠. 언약 관계일수록,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그 책임은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그 자손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설명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설명은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복은요, 아담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개인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주세요. 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들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자, 이러십니다. 곧 아담에게 주신 복,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아담 한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었다면 아담에게 심판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도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성이 더 좋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두에게 들어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로 되어 있어요.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인되니라. 그래서 저는 그 대표성이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모두에게 저주가 됐듯이 그리고 이 모든 저주를 누가? 한 사람이 대신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신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은요. 우리에게 매우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5년째, 6년째 헷갈리는 건데 어거스틴인지 아퀴나스인지 제가 헷갈려요. 지금 6년째 헷갈리는 겁니다. 한번 책을 찾아볼 만도 한데 승재도 한 10대 번 들었을 거예요. 어거스틴인지 아퀴나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아니 당신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까? 태어나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근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왜?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했대요. 어거스틴인지 아퀴나스인지 6년째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악중에서 우리는 출생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합니다. 왜 그 말이 맞아요?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제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출산의 고통 자체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어머니나 태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 행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여 태어나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일들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완전한 절망과 실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문답이 참 재밌어요. 팔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해요? 정말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뒤 두 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쌓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거를 기억이라도 해야 갚기라도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이라도 해야 가서 사과라도 할 텐데 사과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결혼할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얼마나 은혜 마음 아프게 했는지 기억 다 하세요? 지금 표정이 울먹울먹했어요, 방금. 우리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이 절망과 낙심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외부의 도움으로만 가능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줘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 낙심과 이 낭망에서 건져줘야만 해요. 누가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빨리 찾으세요. 빨리. 자. 야, 요한복음 3장 5절. 지지난주인가요? 에스라 할 때 제가 했던 구절인데.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2번 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과 무엇?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참된 의와 거룩과 진리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그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이거나 원래의 상태는 아닙니다. 참 모순이죠. 모순이 참 많아요. 타고난 상태이지만 원래 상태는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될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태는 타고났지만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훼손된 상태의 연속이요 이어짐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참된 의와 거룩과 진리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온갖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대로 나를 이끌려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내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거룩을 회복한 새 사람, 인생의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중생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른 길도 없고요. 우리 안에서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에서 11문까지 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타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12문부터는요.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이 1에서 11문은 제일 짧아요. 인간의 타락을 다루는 부분은. 그런데 12에서 85문까지 전부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속입니다. 죄와 타락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죄와 타락은 거기에 우리를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 곧 우리의 의와 거룩을 회복하고 새 사람을 되고 죄를 향하여 싸워 이기는 신자의 삶을 이루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계단이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은혜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우리문답 살펴봤습니다. 8문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무의미해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나 자신이 알아요. 나 죄 안 졌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타락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은 머물러 있을 상태가 아니라 이겨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겨나감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귀한 역사인 것이죠. 그런 역사, 또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